오늘 바이블 타임의 본문은 레위기 11장에서 13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 세 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떤 것들을 정하게 하시고 또 어떤 것들을 부정하게 하셨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레위기 11장에서는 그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구별하고 있습니다. 그 구별의 기준을 살펴보게 되면 정결한 짐승은 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을 하는 가축들이고 이런 조건에서 벗어난 짐승들을 부정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고기 중에서는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것, 그리고 새들 중에서는 육식하는 것을 부정하다고 하며 이런 것들은 식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짐승들이었습니다. 이처럼 부정한 동물, 부정한 물고기, 부정한 곤충들, 특히 먹을 수 없음을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죠. 하지만 39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비록 정결한 짐승이라 할지라도 예배용으로 도살되지 않고 그냥 죽은 경우라면 부정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정한 것을 만지거나 담거나 치우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은 마치 그 만진 사람 역시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그 부정한 사람은 그 저녁까지 부정하게 되고 이제 그 옷을 빨아야만 하는 그런 세부적인 규정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 12장으로 가시게 되면은 이러한 정결의 규정이 이제 조금 더 좀 까다로운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여인이 자식을 낳으면 이제 출산 후 산혈이 깨끗해질 때까지 이제 그 처지가 부정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면 우선 7일간 부정하게 되고 이제 그 후 33일간을 격리한 채 보내야 되고, 만약 딸을 낳으면 그 아들의 2배인 14일간 부정하게 되고 산혈이 깨끗해질 때까지 66일간을 이제 격리된 상태로 지켜야만 했습니다. 참 이것이 이상한 일이죠. 자식을 낳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출산에 동반되는 이 산후조리의 이 모든 과정을 부정하다고 말하고 있을까요? 더구나 이제 남녀를 다르게 취급하는 것에 대해서 또한 성경은 아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어서 레위기 13장을 보시게 되면 이제 피부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그 피부에 어떤 증상이 발견되면은 제사장으로 하여금 이를 진단하게끔 하고, 만약 이것이 나병이나 혹은 부정한 것으로 판명되면은 이제 그 사람은 이스라엘 진영에서 추방되게 되어 있었습니다. 사람의 피부병뿐만이 아니라 47절 이하에서는 의복에 나는 이상 현상에 대해서도, 그 색점에 대해서도 제사장이 진단하게끔 하고, 만약 부정하다 여겨지면 그 의복을 불사르게 하였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레위기 11장에서 13장까지 그 동물들뿐만 아니라 사람의 그 출산과 산후 과정, 또 그리고 의복에 이르기까지 그 광범위하게 그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하는 것들을 살펴볼 수가 있죠. 막상 우리는 그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을 나누는 그 기준에 대해서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더 이상 이 규정에 우리가 얽매여 있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가 율법의 기준에 따라 음식을 가려 먹거나 또 어떤 증상에 대해서 우리가 격리되거나 이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규정이 더 이상 얽매이지 않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사도행전 10장 말씀에 보시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고넬료 가정에 보내시기 전에 베드로에게 부정한 음식이 담긴 것들을, 그 그릇을 베드로에게 보여주죠. 그리고 이것을 다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막상 베드로가 나는 율법을 지키는 자이기 때문에, 나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따르는 자이기 때문에 그것을 먹을 수 없다고 말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부정하다 하지 말라고 하시죠.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여러 가지 어떤 그 부정과 그 정결에 대한 그 규정들을 살펴보았지만 근본적으로 그 굽이 있고 없고 또는 그 물고기에 비늘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남자와 여자 간에 어떤 차이가 있느냐, 산후조리 기간이 달라지느냐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정결과 부정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부정하다 하시면 부정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하시면 깨끗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구약의 율법을 가지고 와서 무슨 음식을 먹어도 되고 어떤 곤충을 먹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진짜 우리에게 관심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먹어도 되냐, 출산을 하고 집에서 기다리느냐 안 기다리느냐 이것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모든 규정에서 발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인정하고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일 것입니다.
즉 우리가 이 규정 속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 것은 어떤 외적인 규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그 뜻을 따라 오늘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를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바리새인의 거칠애를 미워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먹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진정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지적하시죠. 외적인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적인 부패가 우리를 더럽게 하고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외적인 거룩함이 필요 없다거나 형식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거룩은 우리의 형식으로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질 깊은 것까지 우리가 닮아가야 함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해져야 합니다.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이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이고 거룩하지 않은 것이 거룩한 것과 함께 있으면 죽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거룩은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만이 거룩하심을 인정함을 통하여 우리는 그 거룩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나의 판단과 기준을 내려놓고 진정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삶을 통하여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을 우리가 알고 순종할 때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덜하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경건의 능력이란 무엇입니까? 나의 판단과 기준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내가 불가능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가능하게 만드는 능력입니다. 즉 내가 거룩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거룩한 것으로 만드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이죠. 베드로를 고넬료에게 보내기 전에 그 환상이 그러한 것이었고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그 바리새인을 비롯하여 유대인들과 그 편견으로부터 싸워야 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별명이 무엇입니까? 죄인들의 친구였죠. 예수님께서는 세리와 창녀와 사마리아인들까지도 구원하시고자 했지만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이 세상에 왔지만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자신들이 정한 기준으로 이들을 부정하고 또한 이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예수님까지도 부정하다 생각하였습니다. 이들이 가장 큰 착각이 무엇이냐면은 나는 거룩하다고 생각한 것이었죠. 나는 저들과 다르다. 나는 세리와 다르고 창녀와 다르고 저 사마리아인과 다른 나는 거룩한 구별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구별의 기준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 가운데 있음을 알지 못하고 단지 혈통으로 율법으로 외적인 형식으로 그것에 만족해 있던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부정하다고 생각할 때에 그들을 부정한 짐승마냥 취급한다면 그것은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완전히 오해한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거룩한 사명은 은혜 위에 있는 사명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겸손해져야 되고 낮아져야 되고 또한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뜻을 깊이 이해하지 못한다면 사실 우리는 2000년 전에 그 세리와 창녀와 다를 바가 없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세리가 돈을 사랑함으로써 그 권력에 빌붙었던 것처럼 하나님보다 세상의 돈을 더 사랑하고 이것이 없으면 큰일 날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곧 세리가 아니겠습니까? 창녀가 한 남자를 사랑하지 않고 많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가 유일하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세상의 많은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의 내가 사실 창녀와 다름없지 않습니까?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가지지 못한 자, 바로 그러한 평가에 우리가 있다면 그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될 것입니다. 다시 오늘 말씀을 정리한다면 경건의 기준을 정하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경건의 모양을 갖추기 전에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삶을 통하여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을 이루시고자 하는지 하나님과 교통하며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진정 그 뜻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알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온전한 성품을 닮아 거룩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거룩하지 못한 우리 자신을 보며 안타까워하실 때
그러나 은혜 위에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소망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 위에 주어진 하나님의 그 거룩의 사명을 우리가 닮아갈 때에, 지켜갈 때에 우리를 통하여 거룩하지 못한 것들을 거룩하게 만드시는, 구별되지 못한 우리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그 경건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오늘의 삶 속에서 거룩으로 살아내시는, 구별된 삶을 증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시기에 우리도 거룩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막상 우리가 거룩의 능력뿐만이 아니라 거룩의 모양조차 담아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두렵기만 합니다. 다시 한번 이 시간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 허락된 삶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